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능력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가정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가정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 기도회 기간 동안에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번 이 기도회에 좀 이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다음 주에 있을 기도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이제 금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번 기도회는 이런 마음으로 이 기도회에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경험을 우리가 함께 좀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서 오늘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의 기도라는 이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하며 그 능력의 기도를 어떻게 해가야 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젊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이 분이 청소년 시절에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선교사의 자질은 좋은 교육과 건강한 체력과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희망은 자신을 부인하는 능력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3년 전에 헌신한 이후로 신중하고 진지하게 기도해온 바
이방인을 개종시켜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는 선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출신인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 선교사가 청소년 시절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받아서 이 런던 대학교 지저스 칼리지라는 곳에 다니면서 신학을 배우고 그의 꿈을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그리고 27살이 되던 해에 조선 선교의 꿈을 품고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을 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 있는 쑥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1866년 병인 양요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영국 교회에서는 이 토머스 선교사의 사역을 실패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모하게 위험한 곳으로 가서는 정작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그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1882년 우리나라는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는데 이 통상조약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교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토머스 선교사님을 이제 시해하던 곳에 있던 그 한 분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큰 일꾼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당장에는 이것이 내게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 선교를 위해 큰 꿈을 타고 그 배에 탔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요. 영국 교회 역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는 그냥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그 놀라운 초석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 노예 생활 400년을 했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민족이 되길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과 같은 대단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 회개하도록, 다시 돌이키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망하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인 예루살렘도 그곳에 있는 성전도 다 불에 탔고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끝날 듯 끝나지 않으며 괴로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미리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70년 사이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주도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무너진 성전을 수복하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이후 다시 7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그냥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한 에스더 역시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역시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죠. 느헤미야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은 왜 그곳에 남아있을까요? 그들은요 모두가 다 강대국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왕궁의 관원이었죠. 오늘 말씀 11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술관원. 여러분들 이 술관원이요
그냥 오늘날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 시대 가운데는요, 이 술관원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꺼내도록 바로왕에게 꿈 해몽을 잘하는 친구가 감옥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술 빚는 관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 좀 권력의 핵심은 누구냐면요,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과 마주하며 왕과 독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시대 권력의 정점이란 말이에요. 술관원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왕궁 관원이었단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그 사촌 동생을 왕비로 만들죠. 왕비로 만들면서 하만의 위협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은혜로 잘 이겨내고 그곳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비록 포로 신분이지만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힘들게 자리를 잡았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육적인 환경이 무너지기 전에는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가 참 힘들어요. 안 된다가 아니고 못한다가 아니고요, 할 수 있는데 참 힘들고 참 어려워요. 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바사에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비전을 갖고 계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기도 하셨고, 왕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도 회파된 예루살렘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3차 귀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였어요. 1차로 포로가 귀환하고요, 2차가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수복하려고 참 많이 애썼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은 재건이 됐어요. 성전은 지어졌어요. 그런데 성전만 져졌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살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집들이 있고 마을이 있으면 주변 공격을 막아줄 만한 성벽도 있어야 되는데, 이 성벽을 복구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140년이 지나도록 이 예루살렘 성벽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요, 느헤미야가 내려가서 느헤미야로 주도로 일이 시작되고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이 다 끝납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140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중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툼과 시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될 듯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해결될 것 같은데 하다가 해결되지 않는, 뭔가 이루어질 듯 하다가 다시 주저앉게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14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가 느헤미야와 같은 그 능력의 기도를 통해 52일 만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가정에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어려움들, 끊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능력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능력의 기도를 배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나아감으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능력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느헤미야의 일단은 가정을 좀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하가랴입니다. 하가랴. 이 하가랴라는 이름은요, 어두워지다, 방해하다라는 말에 여호와라는 말이 같이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가 이 하가랴라는 거니까,
어둡다, 방해하다 플러스 하나님으로 된 이름이 바로 이 하가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둡게 하신다, 하나님이 방해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하가랴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에는요 각각 의미가 담겨 있죠. 이 하가랴의 이 하가랴의 부모는요, 이 그 시대 가운데 암울했던,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암울했던 그 시대상이 반영된 듯한 그런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요, 이 아버지 하가랴가 아들 느헤미야의 인생을 어둡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러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모만 잘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모에게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좀 잘 따라줬으면, 내 뜻을 좀 잘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내가 훨씬 괜찮은 사람, 훨씬 잘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그들이 나를 밀어주지 못해서, 그들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해서 내 인생이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꽤 많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둠과 그 방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음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는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위로는 보통 우리가 언제 하는 거죠? 우리가 막 기쁠 때 누가 위로해 주나요? 우리가 막 좋을 때, 우리가 막 신날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나요? 위로는 그럴 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아플 때 괜찮아 하면서 해주는 것이 바로 위로인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앞길을 막는 환경 때문에, 그의 앞길의 어둠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위로하심을 그가 삶으로 깨닫고 삶으로 겪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의 힘든 환경이 나를 어둡게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잠시 내 주변을, 잠시 내 삶을 어둡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와 3일 길을 가면서 마실 물이 떨어집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을 구할 데가 없어요. 광야에서 이들이 어디서 물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원망할까요? 왜 불평할까요? 이들이 물을 구할 구석이 있으면요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요 불평하지 않아요.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그 방법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뭡니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시죠. 광야에선 사실 그들이 살 수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그 땅을 살아갑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사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 그러니 그들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정작 그들은 모르는데 남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죠. 라합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건지,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비록 내 지금 환경이 좀 어두울 수도 있어요. 내게 주어진 문제들이, 내게 주어진 상황들이 내 앞에 방해물처럼, 장애물처럼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그것을 놓아둠으로 나를 키우고 나를 성장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이 하가랴와 같은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 가정을 놓고 위에 기도하니까 가정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도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가라와 같은 그들이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 하나님이 방해하셨다라는 것이 진정한 뜻인 거예요. 앞길이 어둡고 꽉 막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낄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배우자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잘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 힘든 부모와 힘든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됐다면 그들은요, 정말 역설적인 의미입니다만은 그들은 내게 최고의 부모인 거고요, 그들은 내게 최고의 배우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좋은 배우자, 나쁜 배우자, 좋은 자녀, 나쁜 자녀에 대한 그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부모나 능력 있는 배우자나 친절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그런 부모 때문에, 그런 배우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됐어요. 그들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내 부모가 다 해줘요. 내 배우자가 다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얼마든지 생기게 됐다면 정말 좋은 부모일까? 정말 좋은 배우자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죠.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고, 그들로 인해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때로는 아팠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다면, 그게 좋은 부모이고 좋은 배우자이고 좋은 자녀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그 성경의 역설적인 그 부분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시선으로 말씀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지금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어졌다, 걱정이 없어졌다, 어려움이 없어졌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실수하거나 부족하거나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리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을 때는 내게 그 자리가 맞는 자리고 내게 그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꾸만 우리는 탓을 많이 하죠.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때로는 부모 탓을 하고 자녀 탓을 하고 배우자 탓을 하고 여러 가지 탓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하가랴처럼 나를 어둡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더 느끼고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들의 삶을 이끌고 인도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거죠. 왜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평안해졌거든요. 그들의 삶이 괜찮아졌거든요. 그들의 삶이 넉넉해졌거든요. 단순히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이 괜찮아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것을 제대로 누려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그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그게 은혜이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하가랴와 같은 그런 어둡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나의 원망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반대로 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게 하가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게 하가랴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 함께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게 허락된 가정, 내게 허락된 삶의 모든 자리 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후회하심도 아닌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요.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때로는 하가랴와 같은 것들, 이것이 내 삶에 정말 문제처럼 어려움처럼 이것만 없으면 내 삶 참 좋을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세워 가시며 이것을 통해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을 이제 함께 믿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